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을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명절 연휴 중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사실 땅 분배에서 결국 마을 이름만 쭉 나오는데 참 묵상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땅 정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더더욱 신뢰하면서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두려워할 만한 일에 도전을 하는 것,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을 얻을 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비 뽑는 것, 얻지 않은 땅을 저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나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교회와 함께 올해 몇 가지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대 성경공부 모임을 만들기 위해 도전할 것이고요.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매달 예수 영접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사역도 허덕허덕 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얻지 않았지만 아직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승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른 지파의 땅 분배를 끝내고 레위인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이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주어야 한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 은혜였듯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땅을 요구한 행위는,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니 우리에게 공짜로 땅을 주어라,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땅을 얻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리 좀 살게 해달라, 그 살 땅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본문이 나오면 제가 레위인은 아니지만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생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가 살아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생계를 책임진다는 생각보다 약간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을 고용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라면 내 기호에 따라 채용할 수도 있고 고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시절부터 교회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 왔습니다. 레위인의 역할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연속적으로 율법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연속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내가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얻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기에 내가 손해가 나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이 참 묘합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제비 뽑아 성읍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읍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각 지파의 경계에 있거나 이전 가나안 문화의 핵심이었던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레위인들이 얻은 땅은 바로 레위인들이 그 땅에 살면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사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경계에 살면서 각 지파의 갈등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 가나안 문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문화의 핵심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땅으로,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그 문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거룩함과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레위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연합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계선 사이에 있어요. 세상 문화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연합은 단순히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돈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를 두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그런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규정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육신을 따라 분노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음란하고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는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분노를 내려놓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경계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돈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이고 바보처럼 산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가나안 문화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선하는가 가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다릅니다. 또한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얼마든지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문화와 갈등의 경계에 살면서 다른 삶을 보이고 다른 가치를 보이고 우상숭배의 땅에서 우상숭배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을 이 목회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 딱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완전히 관계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이 일이 사실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 속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런 목회자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대원 수업에 가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저분이 왜 신대원에 오신 것이지? 라는 생각이 그런 의문이 드는 분이 솔직히 계십니다. 저희 때는 신대원에 입학하는 경쟁률이 5.5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거의 정말 1대1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이제는 목회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목회자 후보생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역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나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진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레위인의 존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역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전임 사역자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임 사역자가 없으면 그만큼 교회 사역은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쟁을 아주 치열한 목숨 걸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레위인의 존재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뭐 싸움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손으로 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얻으려고 도전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땅을 내어주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생각이 이 시대에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성경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생각이죠. 레위인에게 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레위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제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의 것을 내어주고도 순종한 기쁨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이익, 나의 뭐라고 할까요? 손해 보는 것 자꾸 계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것을 계산하기보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 예배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땅에 사건 사고도 많고 너무나 감기, 질병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의 정치적 혼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